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입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기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어떤 그 역사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도 그 의미가 없잖아요.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에 뻔한 거 아니에요? 왜 왔는지를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더러운 짐승, 먹어서는 안 될 구약의 그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의 먹으라 그랬는데도 나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왜 나를 부르러 왔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벗어버려야 할 그런 의식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또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관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받고 사회에 영향받고 자기의 탐욕에 근거한 신앙을 갖는 거지 성경이 원하는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니까는 나는 이 말씀에 은혜를 입은 자고 이 말씀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보고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 보물을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 감춰놓고 자기가 몰래 이렇게 사용하는데 묻어놓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그 보화는 찾는 자가 임자지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는 그 시대의 그 풍습을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화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땅에 보화가 감추고 있었는데 그 땅의 주인은 그 보화를 몰랐다는 거지요. 그 밭 속에 누군가가 감추어 놨던 보화를 모른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을 몰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모른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메시아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고 그분이 자기 앞에 왔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왜 못 알아봤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뭐예요? 예수님의 외모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의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그들의 기대치를 기준해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비쳤다는 거지. 자기들이 기대하는 이것이 선입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지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비록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 영적 봉사였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영적 봉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유다가 변화되지 않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들으면서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암기하더라도 영적인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설교를 해더라도 육적인 설교를 하면은 그냥 웃어대고 할렐루야 뭐 난리법석 그렇지. 근데 영적인 얘기하면은 그냥 가버려요. 그냥 입신해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그래요. 입신해서 다 은혜 받는지 물어봤어요. 영적인 얘기하면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빛이에요. 빛 가운데 있고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지적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강 집사님하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분이 한 번 왔었어요. 그분이 자기는 말씀을 되게 사모한대요. 그럼 잘 됐다고. 그래서 자기는 말씀을 찾아다니느라고 어떻게 교회도 안 정했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안 왔어요. 아니 우리 강 집사님이 제 얘기를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분인데 어떻게 말씀 증거하는 분이길래 그러는가?
그렇게 말씀을 찾아서 자기는 돌아다니느라고 교회도 안 정했다라고 그러면 한번 와볼만 하잖아요. 아직도 안 왔어요. 나는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난 말씀 사모한다는 얘기 안 하고 진짜 말씀을 찾아다녀요. 말씀을 찾아요. 인터넷으로도 성경도 책으로도. 그런데 난 말씀하는 사람 치고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자기 포장이요. 나는 선민이요 라고 하는, 나는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 이러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결국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달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탐욕 때문이야. 탐욕.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소원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우리는 그냥 메시아만 사모하면은, 은혜만 추구하면은 다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고 생각을 하는데, 은혜조차도 탐욕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 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은사 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응답 받고, 결국 주체가 나예요.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 등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지 사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지만은 성령의 계시가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믿음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는 내가 변화된 게 있어야지 돼요.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돼. 목사가 볼 때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나 그거 안 믿어요. 아무 말 안 해도 그가 날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만을 계속 축적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다. 진리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많이 알으면 마치 그 진리가 자기의 생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주님이 왔는데 어둠인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왔을 때에도 계시받은 목자들이나 갔잖아요. 계시받은 박사들이나 갔잖아요. 누가 거기 갔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계시받은, 천사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갔듯이 지금도, 예수님의 때나 지금도 성령의 계시에 의한 눈이 열린 사람만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용례를 가지고 전도할 때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따라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먼저 내가 태어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 있으니까 사물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스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로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없이 듣다 보니까는 나는 복음을 안다고 그들은 그렇게 확신을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들에게서는 복음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보아인 줄 알고 그 보아를 내 것으로 삼는 이 탁월한 선택이 우리의 주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게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의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서 결국에는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아멘이라 믿는 줄 알아요.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못 믿습니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이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참 너 똑똑하다, 너 영리하다 그러셨어요? 너 복받았다 그랬어요. 복받았다. 너 복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없어. 인생은 누구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너는 알아봤잖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눈을 열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함양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요, 이 주민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숫자는 택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 굉장히 똑똑해요. 유능합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아니, 안 믿어요.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팔레스타인에 2000년 전에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객개 부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좋게 얘기하면은 성자 중에 한 사람이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메시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를 만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는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지식으로만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교만 덩어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의 홍수 속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입니까?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전에는 내 열정적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함양에서 개척하면서 함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에 올 거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졌댔어요. 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 없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을 잠을 못 잘 정도로 저는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러한 은혜의 복음, 기쁨을 주는 복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여기서 전파한다라고 하면 함양에서 제일 큰 교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제가 보면은 세 종류 교회가 있어요. 육적인 것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 그런 교회. 반대로 영적인 것을 설교를 하니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먼 곳에서부터 와서 큰 교회가 되는 교회. 셋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박쥐와 같이 복음 얘기했다, 율법 얘기했다, 복음 얘기했다, 율법 얘기했다, 이런 데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이 세 종류 중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크냐 적으냐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구세주를 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목말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이 실행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세요. 에베소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천지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을 받은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는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먼저 말한 편지를 너희들이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으니 여러분은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것만큼 깨달으셨는지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건 가능한 거고 그냥 우리는 듣고 아멘 해주면 돼.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술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들어도 잊어버려 그래. 예, 노인들은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펄펄한 청춘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 있었든지 복음이 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머리가 제일 나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죠? 사실이에요. 전 머리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나쁜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머리가 좋은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해요? 왜요? 내 것이 되지 않아서요. 내 것. 들어서 감동은 받았으나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이게 잊어버려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갔다 오면 오늘 경험한 걸 저녁에 얘기하라고는 못할 사람 없어요. 다 얘기해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가 있으면은, 내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은요, 그냥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거는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깨달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보냈지 않았느냐. 그것을 읽었으면 너희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깨달았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창조의 의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나 못 믿는 것 같지요.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8절을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를 왜, 이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나에게 왜 이 은혜를 주셨느냐?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다 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함양과 거창, 산청, 이 서부 경남에 여러분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메시지를 듣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얘기하는 복음과 제가 얘기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차이점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걸 숙제로 내줘가지고 다 써오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숙제로 내드리진 않을 테지만 한번 집에서 써보세요.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두고두고 써보세요.
목사님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격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뭐 다 같은 예수님 얘기하지. 맞아요. 다 같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은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먼 곳까지, 이 산속까지 여러분이 오셔야 됩니까? 아니, 부산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7절, 그 뒤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만세와 만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생기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런데 주의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금방.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듯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먼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만 고백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 되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나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생명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바울의 고백은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교과서 쪽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삶 속에서 경험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보화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화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진짜지 이렇대더래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지식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으로 접해야 된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은 성령의 계시가 있을 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듣기는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이렇게 차단되고 접근할 수 없었던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복음이 차단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겐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같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린아이로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의지적이고 의탁적인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순수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요. 영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늙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말씀이 은혜로운데 예수 한참 믿어가지고 우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아는 거. 이제 하고 앉아가지고 다 아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보화를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성도 형제가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학생 때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면 참 어려운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학생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들려진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때는 안 들렸는데 지금은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말씀이 이미 다 오픈되어 있지만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느냐,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회칠한 무덤인 줄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적해드려도 자기가 지적받는 줄을 모르고 지적받는 자에 의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덤덤하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들짝 놀라야 되고 어찌하오리까 라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말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냥 덤덤한 거예요. 달려대. 좋대. 이래 끝나버리는 거예요. 3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지금 왜 비유로 이런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창세부터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았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다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판 자만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하고 뼈저리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죽일 때에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비유가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가지고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거예요. 요건 앞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진주 장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값진 진주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이에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얻었어요. 앞에서는 너를 버려야 나를 얻을 수 있어. 뒤에 비유에서는 내가 나를 버려서 너희들을 얻었다. 똑같은 말씀을 뒤집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도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그대로 보존한 채 예수님을 얻으려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면 나를 버려야 되고 세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기 싫어? 그런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를 버리는 걸 지당하게 여기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고요. 나를 버리는 게 난 싫어서 예수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은 예수를 보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포장을 해요. 왜 포장을 합니까?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하지요. 근데 요즘은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아주 세게 해요. 주님은 우리가 포장한다고 깜짝 놀라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는 그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를 아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구원받을 자이고 어떤 자가 유기된 자를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이 선택한 자는 주님이 포기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닥쳐도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에 붙든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스스로 나가자빠져요. 그리고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부가 고기를 잡는 비유지요. 그물을 쳐놨어요.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무태 가져가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버리는 고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못된 고기라고 그랬어요. 못된 고기라고 그랬어요. 못된 고기. 가라지와 같은 존재를 일컬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알곡은 추수하여 곡간에, 가라지는 추수 거두어서 불 가운데 던지는 것 같이 이 못된 고기도 던져버렸다는 거지. 버렸다는 거지. 이 부유의 말씀은 앞에서 가라지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과 동일하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되어주시는 분이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1년 남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1년을 하고 싶은 거 하겠어요? 1년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건 1년밖에 안 돼. 1년을 내가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남았으니 1년 동안 실컷 먹고 즐기다 죽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선고받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았지요. 그 날을 몰랐을 뿐이지요. 몇 년 살겠어요 여기? 50년 후면은 조그만 애들 빼고는 다 천국에 가서 같이 또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50년은 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앉아있다니까. 우리가 나는 그래요.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착각 시간 가는 거 보면요, 내 인생에서 지금 착각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은 거를 안 써도 착각 돈이 떨어져.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게 안 써도 그냥 감소하고 막 감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 돈 헛되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대로 이렇게 방임하고 방치하고 무의미하게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무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 교육도 정해져 있고 인생도 정해져 있어요. 청소년기 정해져 있죠. 여러분, 우리 만났을 때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10대였잖아, 그치? 예. 10대에 만나가지고 지금 50대가 됐잖아. 조금 있어봐. 같이 늙어가지고 이제 그냥. 예. 목사님 할아버지, 장로님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꼬부라진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잠깐이잖아요, 잠깐.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산다고요. 내 젊음은 영원히 젊은 줄 알아요. 영원히 젊은 줄 알아요. 내 인생은 영원히 있는 줄 알아요. 머리는 아니요. 근데 가슴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 젊음 금방 없어져요. 그 총기 금방 없어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건 됐지. 이러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시고 왜 구원하셨느냐? 오늘도 나에게 왜 은혜와 기회를 주셨느냐?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지. 아파트 평수 넓히고 자동차 CC 올리고 조금 더 해놓고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라지를 왜 뽑아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고 게 다칠까봐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라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있고 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국가가 없어 보세요. 법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지옥에 갈 놈 자식들 이러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들이 있음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으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다 내쫓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내쫓으신대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급히 멸하지 말라. 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그때는 사자 호랑이가 득실득실했단 말이에요. 맹수들이 득실득실했어. 진짜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저들을 멸해서 짐승으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실 거다. 그러니 급히 멸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세계도 선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업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이재용이도 예수 안 믿어요. LG전자, 기업, 대기업들 총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 안 믿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들짐승에서 보호하시듯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들은 결국 그렇게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놈의 나라, 망할 놈의 나라, 대기업은 없어져야 돼,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자, 41절에 보면 이 가라지를 가리켜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얼른 생각나는 게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자. 믿음을 세워가는 자가 돼야지 믿음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요, 서로가 믿음을 도와줘서 부흥되게 해야지 갈가 잡아당겨가지고 에이, 수요일날 피곤한데 뭐 그냥 쉬어. 쉬고 싶은데 옆에서 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 오늘 교회 안 나가는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당신이 쉬라고 그래서 내가 쉬는 거예요. 이런 식이요. 여러분, 좋은 얘기는 나에게 약이 돼요. 나쁜 얘기는 나에게 독이 돼요. 그러므로 나쁜 얘기를 전하면 안 돼요. 나쁜 얘기를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 부끄러움을 감춰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그것만 생각난다니까. 목사님 칭찬 잔뜩 하니까요. 오자마자 그냥 은혜 받잖아요. 막 그냥 은혜 받잖아요. 네? 그냥 우리 교회 오자마자 그냥 너무 좋대요. 천국 같아요. 그냥. 왜 그래요? 좋게 들었으니까 모든 걸 다 좋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길이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그냥 입이 닳도록 칭찬만 하면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불만, 불평. 우리 교회는 산속에 있어. 멀리 있어. 거기 들어가는데 길도 꼬불꼬불하고 위험해. 목사님 설교는 길어. 목사님 설교하다가 또 막 누구누구를 지적도 하고 그래. 응? 목사님은 말이야 너무 편해가지고 말 실수도 잘해. 그냥 우리한테 말을 함부로 하죠. 그런 얘기만 도로다니면 해보세요. 오던 사람도 안 나오지.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 같으면 딱 한 분밖에 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지. 나 같은 목사가 여기 하나밖에 어디 있어요. 예? 말을 해드려도 지혜롭게 하고 걸리지 않게 하되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은혜되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궁금증을 좀 일으켜요. 궁금증. 왜 그 산속에 있는 교회까지 가나 궁금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좀 인도해야 되잖아. 넘어지게 하는 자, 그게 가라지래요. 넘어지게 하는 자. 그냥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말질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가라지요.
목사님 흉만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 흉만 보고 댕겨도 가라지요. 자기 남편 흉만 보고 댕겨도 가라지요. 어떤 사람 만나면 자기 남편 흉만, 아무개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여자는 입으로 풀어야지 스트레스가 내가 풀리는 건 알지만은 왜 남편 흉은 그렇게 나가서 보냐 말이에요. 하여간에 여자들은요, 목욕탕에 가서도 그냥 불어 터질 때까지 있으면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냥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빨리 하고 튀어나오면 안 걸릴 텐데 괜히 쓸데없이 거기 앉아가지고 나불대고 있다가 걸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욕해보세요. 왜 걸려요? 앉아가지고 괜히 나팔 불다가 걸리는 거지.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하도 쓸데없이 떠들고 다니니까 입을 다 틀어막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입을 그냥 틀어막고 벙어리같이 그냥 살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법을 행한 자는, 불법을.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 내쫓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불법을 행했어.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평신도들은 덜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회의가 느껴요. 회의가 느껴져요. 그래도 다 필요한 사람들이요. 가라지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놔두라고.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꼬다난 보리장같이 앉아 있어도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설교할 때 기운이 나요. 조라도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설교에 힘이 나요. 아니, 안 되니까. 다 하나님은 임의정으로 쓰세요. 다 임의정으로 따요.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판단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좋은 곡인지 못된 곡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누가 하셔? 마지막 때에 그분이 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선고받을 모습이 그게 진짜예요. 처음에는 1등 하다가 끝에 가서는 꼴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갈수록 이상해야 돼가지고 장로 됐다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 한 명 여기 있잖아요. 저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자기가 장로라고 교회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대던 사람이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폐인과 같이 자전거나 타고,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은 자냐.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뭐 좀 힘들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므로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면은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자리를 지켜야지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셨듯이 나도 나를 버리게 되어지면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주에서 오신 분 말이요, 감사해요. 아이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오실 줄이야 내가 꿈에나 생각했나. 한 번도 말씀 안 듣고 갈까봐 내가 속에서 조마조마했지. 오늘 그냥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애들까지 와서 듣네. 또 애들까지. 맞죠? 맞나? 감사해요. 자주 놀러 오셔. 어차피 쉬러 오셨으니까 딴 데서 쉬지 말아요. 시험 들어. 여기 와서 돌면요, 쉬면은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밤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